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을 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장면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순환과 죽음을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절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후에 기도하실 때 일어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따로 기도하셨다.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종종 예수님께서는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이 특징과 기도의 그 모범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습관을 따라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따라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셔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그러니까 낮에는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에 머무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주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이 얘기는 늘 평소에 하시는 대로 일정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40절 앞부분에 보면 그곳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듯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기도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의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그 상황은 다를 때와 많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지금 긴장된 마음으로 그 감람산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일상적으로 가셨던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이 얘기는요, 또 귀중한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아는 장소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평소에 어느 곳에 갔는지 또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처가 감람산이다라는 것도 이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다. 또 멀지 않아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올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늘 가셨던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피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그러한 고난과 순환을 피하기를 원했다면 늘 가는 장소로 가면 안 되죠. 다른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그러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모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늘 일상적으로 가셨던 그 장소에 가셔서 기도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아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다른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쉬는 그 장소를 알고 따라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그 순환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늘 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는 그 장소를 피하지 않고 가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미 이 같은 순환과 죽음이 자기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받아들이셨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자기가 가야 될 그 모든 순환과 죽음의 길을 이미 다 받아들으셨다. 그러니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이나 시험이나 우리나라 말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같은 거예요.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또 하나 찾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대체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면서 그것을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죠.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뭔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욱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도의 이 내용의 대부분이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또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게 우리의 목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다는 그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는 대부분이 내 소원을 위해서, 나의 이 어려움을 위해서, 나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나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얘기.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고 내가 마음에 많이 의심이 들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내용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기도하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히 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받아야 될 잔이 옮겨지기를 하나님께 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어떤 이 소원과 자기의 어떤 이 기도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먼저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가, 아픈가, 어려운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기도는 그저 운명에 맡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내가 뭔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지만은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뜻을 하나님께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지만 그 기도의 목적에 앞서서 우리의 솔직한 고백도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일 뜻이라면 내게서 이 잔이 옮겨가는 것이 내가 참 좋겠습니다.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 지금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좀 거두어 주시고 해결해 달라. 그게 우리의 솔직한 먼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뀝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소망과 소원을 간절히 간구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지만 믿음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거 간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기도의 시작이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뜻과 내용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달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기도하는 마지막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조차도 힘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힘써 기도하니까 땀이 핏방울이 된 것도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도우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힘겹게 노력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철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소원에 내 자신을 맞추겠습니다라는 가정이 참다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조차 쉽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 뜻대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되, 그러나 성령이여 내 마음을 지금 주장하셔서 나는 지금 이렇게 소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좋고 귀하고 선하고 합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참다운 기도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귀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슬픔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슬퍼서 잠이 들었다, 그런 뜻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도 너무 슬펐다라는 거예요. 슬프고 아프니까 기도할 수가 없었다. 기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슬퍼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왜 슬퍼했을까요?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다 하니까 얼마나 절망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아파서 슬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슬프고 아프면 기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죠. 너무 슬프면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죠.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믿음이 사라지는 것 종종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슬프게 합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죠. 슬퍼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나에게 오히려 좋은 걸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형벌 같은 불행이나 아픔이 다가올 때,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서 갑자기 잃어버릴 때 우리는 슬픔을 당하죠. 그 슬픔이 영적으로도 지독하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할 그런 기도할 힘조차 없는 경험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죠.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그랬더니 그들이 당하는 슬픔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시험에 들어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될까? 그 슬픔에 젖어서 지금 잠들어 있는데 그 잠들머니에서 혹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믿음이 식어질까? 그게 염려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힘겹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갔듯이 천사들이 도와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자신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종하기를 기도했고요. 제자들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 슬프고 아프다 보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기는커녕 이해할 수 없어서 그저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자신도 이같이 참다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지금 제자들도 힘든 시간에 슬픔에 잠겨서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 자기 자신에 일어났던 힘든 것도 그리고 또 슬퍼서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슬퍼서 잠든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볼 텐데 너희들이 진정으로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기도할 때 그런 시간인데 왜 자고 있느냐? 그런 짜증스럽고 습습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슬픔, 지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제자들의 이 안타까움을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도 천사들이 힘을 합해야만 그리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인데 하물며 이 연약한 제자들이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중보 기도죠. 연약한 사람, 잠든 자, 슬퍼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 정말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긍휼이 가득 담긴 중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지금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 슬퍼서, 너무 아파서 기도할 수 없고 오늘 주일날 예배 자리에까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 예배는커녕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죠. 아픔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슬퍼서 울다가 또 울다가 잠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이들을 위한 긍휼이 가득한 사랑이 충만한 기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흔히 부르는 또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늘 위해 기도하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이런 가사 아닙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투쟁하고 강구하는 내 뜻을 이루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한 힘겨운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먼저 강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또 하나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이 안타까운 일, 힘겹게 뭔가 견뎌야 할 때, 무엇보다도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우리가 낙심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그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힘든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그저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슬플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그것을 정말 이겨내면 그런 힘겨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간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을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견뎌내셨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아프고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슬픔에 처해서 이 잠잘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요. 또 슬프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일상적으로 늘 하던 식으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또 기도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슬픈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더욱더 예수 이름으로 힘있게 힘겹지만은 그래도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일어나서 깨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요. 특별히 불행을 경험하고 아프고 슬프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인생의
큰 슬픔의 기도할 시기에 결코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일상적으로 늘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자리를 늘 갖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간절함이 있고 힘들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복종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프고 슬퍼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더욱더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힘써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